네. 저희 두 사람, 저희 선교사 명이 한생명 최빛인데요. 저희 가정이 레바논 두바이를 경유해서 이 백향목의 땅, 레바논 단기 사역을 약 2주간 다녀왔습니다. 네. 부제목으로 백향목처럼 그렇게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의 오늘은 백향목을 알고 또 혹시 레바논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 우리 역시 조셉 전도사님 한번 가보셨. 혹시 레바논 가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아마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다행입니다. 제가 레바논 가기 전에 리서치 해봤더니 이스라엘 스탬프가 있으면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적성국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레바논에 못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레바논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이 미리 갔다 온 레바논 땅으로 같이 단기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레바논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두바이까지 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환승하고 한 3시간 올라가서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네, 바로 이스라엘 저 다이아몬드처럼 뾰족하게 생긴 그 위에 바로 레바논이 있죠. 그리고 레바논을 시리아가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아이시스가 창궐해서 시리아에 있는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그 주변 국가로 많이 퍼졌는데 레바논이 가깝기 때문에 또 산맥을 한 2,000m 산맥을 넘으면 바로 레바논 땅이거든요. 그래서 자그마치 150만이 레바논으로 넘어왔대요. 근데 레바논 인구가 얼마냐면 530만밖에 안 돼요. 근데 난민이 150만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난민이 넘어왔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시리아 난민 캠프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가게 된 거는 저희 아내의 기도와 비전으로 가게 됐는데 저희 두 사람이 몽골에 10년 이제 사역을 하고 나온 지 거의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몽골에서 사역하고 나와 보니까 저희 텐트 메이킹 기술이 이제 너무 구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두 사람의 텐트 메이킹 기술, 저희는 전문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재작년에는 여기 근처 대학에서 티칭도 하고 뭐 AI 그런 리서치 경험도 좀 쌓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여의도의 한 핀테크 벤처기업에서 개발자로서 경험도 좀 갖게 됐고 올해는 또 믿음의 기독 대안학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IT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코치로 일하게 됐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 대학원 과정을 얼마 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멘. 그 대학원 과정에서 가장 감사한 거는요. 그 대학원 미술치료 과정 대학원생을 위한 예배 모임을 저희 아내가 섬기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학기, 그러니까 그 5학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매 학기 그 시작 예배, 종강 예배를 뭐 강사 선생님들을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또 좋은 후임자가 세워져서 계속 이제 되게 됐는데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쓰셨던 레바논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그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 인연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학위 끝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네. 어쨌거나 너무나 감사한 그런 여행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레바논에 대해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한 거를 알려드리면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500만이 조금 넘고요. 명목상 GDP가 한국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 purchase power는 그러니까 구매력은 꽤 높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 레바논 사람들이 이중 국적자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난 사람도 많은데
미국이나 카나다에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달러를 들여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매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삶의 그런 거는 꽤 높은 편이고요. 근데 2020년 그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건 이후로 경제가 폭망을 한 거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수도는 베이루트, 공용어는 아랍어, 그리고 프랑스어, 식민지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 영국의 식민지어도 있었는데 뭐 사람들이 영어가 국제어니까 영어도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아주 특이해요. 이런 나라가 그 레바논밖에 없을 거예요. 보면 이슬람이 그래도 주된 종교인데 수니파, 시아파 거의 같죠. 29, 28. 두 개 합치면 60%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이 수니, 시아가 또 싸우는 게 아니고 평화롭게 공존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비율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범주의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메로나이트 카톨릭, 로마 카톨릭과 가까운 카톨릭이 22%, 그리고 또 그릭 카톨릭, 멜카이 그릭 카톨릭 5%, 또 그리스 정교회가 8%, 알메니안이 4%. 이래서 한 30, 한 6, 7%가 기독교 범주에 들고요. 물론 복음주의나 개신교는 1% 미만입니다. 네. 그리고 뭐 두루지즘이라고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뭐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어떤 그런 유사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들하고 이슬람과도 사이가 좋고 굉장히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갔던 데는 그 베이루트 오른쪽에 자알레라고 있죠. 그래서 1시간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한 900m 해발이고 이제 그 너머가 바로 시리아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자알레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제 왼쪽이 저희가 이제 잔 숙소예요. 한 일주일 동안 그 컨테이너에서 잤는데 이게 옥상이거든요. 근데 낮에는 뭐 한증막인데 저녁 되면 시원하고 이제 새벽 되면 춥고, 그리고 여기가 900m니까 별이 얼마나 좋은지요. 쫙 보이고 몽골만큼 보이진 않아요. 몽골은 한 1300 이상이고 그런데 뭐 별이 쫙 보이고 저희가 그냥 한 일주일 천막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저희 숙소 옥상에서 본 그 자할레 전경이고 이렇게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저 그 큰 산맥이 있잖아요. 이쪽 산맥이 한 2000m 이상이 되고 또 반대편에 이제 지중해 쪽으로 2000m 산맥이 남북으로 쭉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 산맥에서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요게 계곡처럼 평원이 져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비옥하고 조금만 파면 우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세계 최고의 와인. 네, 이따 보시겠지만 로마가 이쪽에 큰 그 신전을 지었어요. 바커스 그 술의 신이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 또 바알 숭배의 땅이죠. 레바논이. 로컬 마켓에 가보면 저렇게 뭐 과일 뭐 그런 포도 너무 많고 복숭아 또 철이 없고 수박도 많이 나오고 오른쪽에 밑에 있는 거는 그 아몬드입니다. 이걸 생으로 까서 먹더라고요. 뭐 이런 양고기도 많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저희가 이제 그 자할레에 보면 이렇게 높은 어떤 그게 있는데 랜드마크가 있는데 마리아 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정교회라든가 메로나이트, 캐톨릭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주인공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가 13층 높이 타워에 저희가 올라가서 이제 바라봤는데 저 멀리에 높은 헐몬산이 보이죠. 그 국경 너머에는 이스라엘입니다. 네. 근데 마리아상을 잘 봤더니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왼쪽에는 아기 예수가 있고 이렇게 받치고 있고 오른쪽에는 포도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예, 그만큼 와인의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른 그 센터에서 이제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하고 또 레바논 청소년들도 같이 조인해서 아주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뭐 호떡 만들기 체험도 하고 끝나고 시원한 옥상 가서 나눔도 하고요. 저희가 갔을 때 참고적으로 그 판교에 다른 그 교회 청년회 팀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묻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됐는데 저희 두 사람만 이제 따로 이 관광지, 유적지를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운전해서. 그래서 바알백이라는 1시간 정도 이제 동쪽으로 가는 그 관광지인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규모고 거의 또 제일 잘 보존된 그런 로마 신전 유적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규모가 대단하죠. 예. 다음. 그래서 이제 바알백이 이름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바알 숭배 지역이었잖아요. 그 성경에 자주 나오죠. 시돈 그리고 두로, 페니키아 역사 책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어쨌거나 바알 숭배 지역이었는데 로마가 점령 후에 거대한 주피터, 또 바카스, 비너스 신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뭐 성경에 나오죠. 이세벨이 시돈 거기 출신이고 바알 가져온 그런 악녀였잖아요. 네. 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주일이 돼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리아 난민촌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든지 뭐 특별히 또 손님들이 청년들이 왔으니까 예배 끝난 후에도 1시간 동안 집에 안 가고 나와서 뜨겁게 찬양을 했었어요. 예. 끝나고 뭐 옥상 가서 액티비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참여했던 그 여학생 시리아 난민 그 촌에 들어가서 가정 방문도 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왼쪽 밑에 있는 그 여학생이 참 이뻐요. 그 엄마가 참 이뻐서 그런지 딸들이 다 이뻤는데 12살, 13살인가요? 13살이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시집 안 가고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대요. 여기가 난민촌이기 때문에 다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딸들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게 이제 뭔가 가정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14살에도 시집을 보낸대요. 그러면 결혼 지참금을 신랑 측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13살인데 정말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집은 그래도 유엔에서 잘 그거를 받고 좀 행복하게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 예, 다음 슬라이드. 저희 아내는 이제 미술 치료 사역을 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그림을 전공해서 그런지 아랍어도 잘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너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 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 슬라이드 이제 제가 이제 하던 일이 뭐 학교 시스템 같은 걸 좀 했잖아요. 그래서 난민 초등학교가 한 두 캠퍼스에 200에서 3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도 난민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만 한대요. 이제 6학년 되면 몸이 커가지고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농사일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6학년은 잘 안 오는데 어쨌거나 그 들락날락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학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며칠에 걸쳐서 이제 셋업을 다 해드렸고 왼쪽 밑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 마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시고 제가 이거를 요 오른쪽 슬라이드 이게 정말 샤킹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제 둘째 날 뭐 작업을 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한번 쓰는 화장실을 가봐야겠다. 푸세식이겠지만 한번 보고 싶어서 운동장을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 저걸 한번 이게요. 제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30명만 남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클래스룸이거든요. 저기 컨테이너가 보이죠. 컨테이너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 반에 한 25명 정도 반이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 이제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었는지 애들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저쪽에서 나오는 순간 100명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손을 들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그리고 뭐 차인표 씨가 아프리카인가요? 거기 갔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묻히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찌리릭한 그런 전율이 느껴졌어요. 야, 내가 여기 오면 BTS구나.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마치 그렇게 연예인이 된 듯이 환호성하면서 정말 달려왔어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는데도 5분 걸렸고, 그래서 여기 사랑이 필요한 곳이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수요일 날 아침에는 아침마다 이제 예배를 해요. 큐티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하는데, 제가 몽골 제국의 역사와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 텐데, 시리아 원래 그 출신이고 레바논에 태어난 시리아 그 개 이제 레바논이 있는데요. 또 간증이 있어요. 파디란 친구가 이제 통역을 해줬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 몽골의 지도죠. 예, 한국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 몽골 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핀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1206년부터 한 160년간 아주 짧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 제국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보니까 미얀마까지 먹었어요, 몽골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얀마 팀이 있는데 다 연결된 거고, 그게 유럽의 뭐 헝가리 그쪽도 갔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은 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자라 족속에 제 MIU 근무했던 데 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리서치 해보니까 더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그래서 레바논 혹시 시리아도 몽골에 의해 정복되었나? 아이들한테 모르니까 잘 몰라서 제가 전날 이제 리서치를 한 거죠. 이렇게 요새는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요 아이콘이 뭐예요? 이종훈 집사님은 잘 아실 텐데, 저게 요새 핫한 그 챗 GPT죠. 꽤 정확해요. 아주 딱 하면 그냥 역사 박사가 그냥 답을 쫙 주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 제국의 일부 정도는 아니었는데, 잠시 뭐 이라크, 바그다드, 그리고 다마스커스라든가 레바논도 아주 작은 일부 동안, 잠시 동안 정복이 됐었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몽골 군대 가서 뭐 했겠어요? 가서 씨를 뿌렸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땅밟기 하면서 베이루트 만난 그 아르메니아 출신 그 사역자 자매가 그런 거야. 내가 그 옛날에 몽골 피가 우리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필리핀 사람처럼 좀 생겼대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너 필리핀 사람 아니냐고 한대요. 그래서 그게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통하는 거죠. 한때 같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우리 시리아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야. 너희들이 우리 같은 피다. 우리는 연결돼 있다. 몽골 제국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는 그 초원길을 넘어서 복음의 왕래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런 놀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 그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저녁에는 또 이제 파디 아까 그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집에 방문해서 또 이렇게 이벤트도 해주고요. 또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파디는 아까 그래서 그 부모님은 시리아에 이제 사시고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그 공인 그 장인이고,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 레바논 땅에 와서 태어나고 그래서 레바논 국적자가 됐는데, 레바논에서 자라면서 일단은 같은 알아버지만 액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요셉 전도사님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막 뭐 두들겨 맞고, 얼마 전에는 그 길거리에서 폭행도 당했대요. 너희 시리아에 아닌데 시리아 난민 와가지고 우리 다 피 빨아먹지 해서 죽을 뻔했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근데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죠? 인생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아내도 주시고, 또 아내는 시리아에서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시리아 국적이고 또 부모님도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시리아 액센트 아라빅을 하기 때문에 시리아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도 국경에 걸려도 시리아 알아보기 때문에 무사 통과고, 그래서 지금 사역자로서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진 구호 사역도 하고, 아주 그래서 간증이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 있는 이 시리아 레바닌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다음, 그 후에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백향을 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비블로스에 방문했습니다. 네.
다음.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두 사람에서 수도 베이루트로 와가지고 땅밟기를 2박 3일 했는데요. 저희가 기도하기를 주님 한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 미팅의 축복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베이루트 그 항구가 폭발한 데가 그 레바논은 그 땅이 작고 그 항구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운타운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 때문에 그 다운타운이 다 망가진 거죠. 유리창이 다 깨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래서 실제로 시내에 가보면 유리창이 없고 이렇게 버려진 건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본 데가 알 아민 모하메드 알 아민 머스크인데 거기를 가는데 굉장히 아주 깜짝 놀란 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게요. 일단은 큰 레바논 최대 이제 머스크 템플이 있는 거죠. 그 바로 앞에 그 아까 말씀한 21% 메로나이트 캐톨릭 성당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있겠어요. 근데 밑에 보면 로마 유적지에 쓰레기로 가득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고 저기 이제 지나가면서 또 군인이 있길래 제가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 표정이 좋아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분을 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좀 곧잘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요새는 이제 구글 덕분에 이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키고요. 제가 영어로 치면 아랍어로 나오고 아랍어 치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머슬림인데 종교에도 관심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실형을 당해서 막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특이한 그런 경험으로 그 이슬람권 친구들하고 그런 디베이트 같은 걸 한 2년 동안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죠. 얘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니 너 그게 좀 걸리지. 이 무슬림들한테는요.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아들이 왜 필요했냐. 또 삼위일체는 뭐냐. 그리고 논쟁만 하다가 논쟁에 이기더라도 그 무슬림이 기분 나빠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피해야 되는데 제가 나 안다. 근데 너 그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상속자라는 거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의미다. 약간 좀 끄덕끄덕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고 제가 예수님 왕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예수님은 자기 생각에도 왕의 왕이다. King of Kings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어카운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그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제 땅밟기를 하는데 거기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캠퍼스에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가는데 우연히 들어간 서점이 기독교 서점인데 개신교 베이루트 장로교회 거기에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서점이에요. 막 성역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친교를 안 하고 저 가운데 있는 아줌마가 자기가 이제 약간 필리핀 사람 생긴 그 아줌마인데 어쨌거나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막 간증도 나누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소책자를 줬어요. 요한복음, 전도 이런 소책자를 줘가지고 제가 받고 생각난 게 그 친구 군인한테 가가지고 그걸 하나 줘야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친구한테 다시 그 다음날 갔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갔는데 아쉽게도 그 친구가 없고 다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한 20분 얘기를 했어요. 그때 했더니 그 친구는 영어를 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 구글 막 써가지고 했더니 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첫 번째 친구도 두 번째 친구도 그랬고요. 제가 이제 강하게 예수님은 왕이고 메시아고 이런 얘기하면 표정이 좀 굳어져요. 막 위기를 느끼는지 눈이 이렇게 되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두 번째 친구도 네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은 왕의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슬림들도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 다시 오실 왕의 왕이다. 딱 하고 악수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제 생각에는 뭐죠?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아주 최고 명당이에요. 가면 군인이 매일 바뀌고.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첫 번째 군인은 제가 왔더니 먼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혹시 연락 왔니? 안 왔대. 그래, 그리고 사랑 뭐 얘기하길래 뭘 하면 되죠? 고린도 전서 13장을 제가 딱 아랍어로 인터넷 긁어서 뿌려줬죠. 그랬더니, 야, 이거 멋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뭐 좀 전도가, 네. 그 후에도 저희가 땅밟기 안내도 참 레바논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이 가운데는 이제 그 레바논 대학의 의대생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저희가 길 안내를 위해서 10분 동안 이렇게 해줬고 또 만난 길을 친절하게 또 안내해 준 그런 노라라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었고 아주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벌써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백향목을 보면서 또 이제 돌아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또 우리 분당 오륜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뭘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묵상하면서 요거를 좀 만들어봤어요. 일단은 백향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면 요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7절인데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백향목 포도주도 나오죠.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백향목이 자랄 수 있는 게요. 1500m 고산지대인데 고산이니까 이슬이 내리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에 이제 방문했는데 이게 백향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소나무 솔방울 엄청 큰 게 있죠. 소나무과라고 하는데 그 3,500년 된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그거를 경험을 했던 그 큰 나무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백향목을 다 눌러주세요.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백향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또 눌러주세요. 1500m 이상 고산지에 또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서 자라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향해 자라야겠죠. 그 다음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 향이 뛰어난 최고급 목재죠. 왜 단단하냐면 그 전에 일단 밑으로 30년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빨리 크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빨리 뭐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뭘 하기 바라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나무는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살고 큰 나무가 되고 높은 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지은 건 나무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 1년에 그러니까 고산지대고 또 그 사막성 기후고 그렇기 때문에 1cm 아주 작게 조금밖에 성장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단하고 뿌리도 아주 뿌리도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3,000년 이상 사는 장수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외유내강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블로그를 찾아보세요. 아주 멋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해주세요. 예. 성전 건축재로 썼죠. 두로 왕 히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궁전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 백향목으로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백향목은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이 좋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백향목처럼 키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 거는 how잖아요. 방법론인데 사실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what,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더 본질적인 걸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해주세요. 빨리. 목적이 먼저 정해진 후 방법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이 선한가, 또 방법이 올바른가 제가 따져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제가 와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됐는데 이 마음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거를 저희 자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거에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보면 그래 대학 일단 잘 가고 공부해라. 그래 직장 번듯한 데 갖고 그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올해부터 아까 일하는 학교가 웨이메이커 스쿨이라고 길을 만드는 학교, 이 운중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뭐 작은 3년차 학교인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집사님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세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특이한 그 설립자 모토를 갖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꿔라는 비전을 받으셨대요.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 학부모들한테 외치니까 얼마나 황당들 하시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비전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입시 얼마나 많은 그런 거에 비생산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마 얼마 전에 칼부림당 서현 그 친구도 열등감에 뭔가 이렇게 멘탈이 많이 붕괴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 비생산적인 활동을 그 쓰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고 IT 코딩 프로젝트도 시키고 독서 토론도 하고 이런 대안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뜻과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뜻은 선하신 뜻, 그렇죠. 선하신 뜻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최상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국 지역교회 내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또 글로벌한 그런 뜻이고요. 계획이시고 또 교회나 사역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해야 될 그런 사역이겠죠. 다음. 네. 그리고 한국의 또 선교제 교회 사역을 잘 세워야 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그래서 잘 세워야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네. 신앙의 대를 잇고 교회 보존하는 정도가 이게 적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마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선지자를 보면서 황홀해가지고 여기서 초망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는 베드로의 고백 같은 우리 혹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다시 오실 왕의 왕, 그 이슬람 군인들이 자기들이 고백했던 예수님 왕의 왕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대위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전하고 지키게 하여라. 네. 그 다음 그래서 자녀 키우는 궁극적 목적이 모든 족속에게 보내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적인 지금 선교 저희가 위크잖아요. 그래서 조시아 프로젝트라는데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제 뭐 시리아, 레바논, 몽골, 한국 이렇게 인구가 있고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컬럼인데요. 이 복음주의 연 증가율이 중요한 겁니다. 시리아는 뭐 원래 복음주의가 적지만 그 증가율이 그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되는 거죠. 4.2%. 아마 난민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레바논은 정체되어 있고 몽골은 오히려 좀 더 훨씬 많고요. 한국은 좀 안타깝죠. 예, 다음. 이게 꼭 저희처럼 열방으로 안 나가도요. 단기 선교로 섬길 수도 있고 또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뭐 대학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시아 프로젝트 보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이 7,0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가겠지,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그런 때가 혹시 계속 늦춰지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벌써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대요. 그 중에 40%가 이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오다고 합니다. 다음. 네. 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제가 하는 저에서 코딩 AI로 열심히 해야 될까? 아니면 유아 영어 몰입을 시켜야 될까? 또 요새 때는 학원 교수법은 뭘까? 이걸로 저의 자녀들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분당 오륜교회는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해주세요. 이걸 하면 됩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 버전 2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니엘 기도 1은 우리 한국과 전 세계 흩어진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다면 다니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해야 될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에는 노하고 세상이 아무리 너 그래 스펙 쌓아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노하고 하나님 말씀 먼저 열심히 묵상하고 그 위에 학문을 쌓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녀들이만 할 수 없는 거죠. 부모들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참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게 창의적 선교하는 분도 많이 만난 게요. 저렇게 발레 커플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원래 태권도 했는데 10년 전에 발레로 전향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이렇게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이런 발레 공연도 하고 또 이라크 자매 한 명을 거의 양녀처럼 삼아서 계속 섬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간 그 팀에서 태권도 했는데 막 실수도 하고 좀 어설펐지만 일단은 그 음악이 빵빵하고 기합 소리가 크니까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찬양 리더는 또 이제 복음적인 K-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연식으로 하는 그런 창의적 선교하는 모델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내시면 다 BTS입니다. 예, 걱정 마시고 우리 자녀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백향목처럼. 네, 스펙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30살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백향목처럼 세우실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